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하나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과거의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지었던 모습인가를 노래하면서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과 같으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이 많고 또 바위가 많죠. 대부분 산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나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쪽에 그냥 모래산이 있다가 저쪽에 모래산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형도 바뀌고 길도 바뀌고 끊임없이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바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돌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보통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유적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통 반석이다, 요새다 이렇게 다윗이나 많은 이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곳은 지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호와는 반석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맨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끊임없이 약속하심에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내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끊임없이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덕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참이시고 진실하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과연 어떤 백성이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있고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였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에 양식을 먹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에게 흠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흠이 있는 백성이었다.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안 된 건 다 하나님 탓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너희가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으면 부모에게 물어봐라. 즉 출애굽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셨던 역사를 너희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부모에게 물어보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젊은 세대가 과거의 역사를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자식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안식일 날 보면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TV를 보면 유대인들은 옛날 복장을 그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린애들도 살아가요. 어린애들도 불편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 귀문머리를 길러야 되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긴 치마를 꼭 입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또 어떨 때는 무교절이 오면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는데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부모 세대나 고생한 거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생했는데 너는 고생하지 마라.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자꾸만 역사를 잃어버려서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지금의 모습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물어보고 근데 옛날에 고생했다 뭐 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통령이 잘했다 왕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비록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죄지었고 그리고 숱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무주공산을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고속도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온갖 맹수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불면 여러분 뭐 금방 그냥 다 뒤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시절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냈느냐?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셨기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그리고 해방과 6.25를 만나고 그리고 4.19 혁명과 그리고 산업화와 보릿고개를 지내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것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과거와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기적같이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고요. 우리 민족들의 또 지도자들 가운데 열심히 국민을 위한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나 우리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부지런하고 외국 사람은 게으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브라질 사람들도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일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6시나 새벽 5시에 차 2번 갈아타고 8시까지 출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오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집에 가서 또 빨래하고 뭐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먹고 사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직업을 몇 개를 갖고 죽고 살고 일하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잘 사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도 교회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지런해서 잘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브라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은 여러분 민족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연 이렇게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람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 재원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통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게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보셔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눈동자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살아온 과정 속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면 아무 일이 없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을 살아감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으면 여러분 벌써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과거에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게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키실 것이기에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때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온갖 고난을 겪어서 일어날 수 없었던 수많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 또한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